예, 발표하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신데 등 떠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많이 부족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었었는데 저희 조 토론에서 이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 16장과 같이 연계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였었고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마리아 막달라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끝마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저희 조에서는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관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박지사님께서 발의를 하여 주셨었는데 16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7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까? 참 궁금하다. 찾아간 사람은 3명이었었고 11 제자가 남아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조끼리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한 가지 의견으로 결국에 압축이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에 두셨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곧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보면 여자분들의 과감하거나 열정에 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할 때 처음 사랑은 남자가 여자한테 미쳐 살 때가 많지만 부모의 반대나 주위의 반대나 어떤 삶에 보면 남자들은 이것저것 재면서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많은데 여자들은 부모도 버리고 조국도 버릴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리는 과감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막달리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을 지켰던 것도 결국에 여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도 여자들이었고 결국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말씀을 했던 마음이 순수한 자 막달리 마리아는 자기 부모님 시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녔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너희 길로 그분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 고하라 하니라. 그들이 떨며 심히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무서웠던 겁니다. 무슨 무서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거나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을 전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당할 걸까 무서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무서움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 마음이 순수한 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지 못한 자가 이 말을 전하여서 많이 부끄럽긴 하오나,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오늘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심상찮네 보인다. 그 다음 부담되시겠어요? 부담되네. 김시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처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알리는 큰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9절에 대한 말씀을 한 단락으로 해가지고 믿음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이 시대에는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그 번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표적과 복음 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파트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어너들로 말하며 뱀들을 짚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18절에 뱀들을 집어 올리며 라는 말씀에서 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라는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뱀들을 들어 올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특별하게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바라보라,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언하고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적인 생명을 주관하시는 구원 사역적인 그런 말씀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드러나길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단 뱀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사랑,
세상 사람들보다 더함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라는 명분 아래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결국 세상을 추구하고 나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이용하여 나의 영광과 결국 나의 안목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세상을 추구하는 복음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복음,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얻어지는 복음은 십자가의 구속이 없는 은혜이고 가짜 복음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일컨대 나에게 직장 또는 대학, 결혼, 물질 등을 주시면 전파에 힘쓰겠습니다라고 기도한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필요에 따라서 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어떤 것을 주님께 조건적으로 행하겠다는 것이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 표적을 보고서도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구원의 여정의 그 문턱,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진정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진정한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구약의 말씀,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심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비한 이적들과 눈에 보이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스스로 자아를 내려놓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큰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느니라. 왜 12제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큰 정말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라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고운 암압으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곳을 두고 돌을 굴려 무덤 입구에 놓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안식을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해 돋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돌무덤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물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돌무덤에 와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황망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내 주님은 어디 계신지 정말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때 동산지기한테 물어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우는 것이 저는 감동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못된 복음으로 신앙생활 했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28살까지 결혼은 꼭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결혼을 시켜주겠지. 주님께서 뭐 이렇게 복을 주시기 나름 그런 나름대로의 관념과 생각을 가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과 그 눈물과 있는 곳에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에 정말 무덤까지도 가서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그리고 통해한 심령으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다. 나 아직 사역 끝나지 않았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나를 잡지 마라. 빨리 11 제자한테 가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밝게 빛나는 태양은 해돋는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사역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고난과 눈물이 있는 그곳 끝까지 함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항상 응답해 주시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내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채 말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항상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내 주님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네.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권위도 원치 않았으며 오직 평생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는 교리와 말씀이 잘못된 믿음 생활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눈물과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제 마음이 되고 제 눈이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진정 원하길 원합니다. 늘 말씀을 탐구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탐구하길 원하며 간직하며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담대히 그 깨닫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리에까지 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정 나는 온데간데 없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정말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형제, 이거 땀을 엄청 흘렸네. 눈물이구나, 눈물. 얘 나중에 닦아도 됩니다. 아니, 실은 감동이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시환 형제가 말한 핵심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랐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조건이 바라보지 않냐, 그거 같은데. 너무 감사한데요. 왜 나왔냐면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지금 시환 형제가 말한 이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대비되는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분이 번영신학자인데 막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막 달라고 해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언어위를 써가지고 이렇게 비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참 막 오늘 시원 형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 목회자들이 참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참 막달라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참 목사님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원 형제의 설교를 듣고 더 이상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막 달라고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서영 집사님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게요. 할렐루야. 점점 기초들이 긴장을 시작했지.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사실은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앞에 나와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오늘 16장, 16절, 17절, 18절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16장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 토론을 하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한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조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16장 17절을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표적들을 따르는 것과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하시는데 이런 구절들은 대체로 신사도나 신비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초대교회에 12 제자분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런 권능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오신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일본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계속 교회는 다녔는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어머니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제가 교회를 안 가면 엄마가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효도 차원으로 교회를 다닌 거고 엄마가 일본으로 가신 후에 제가 교회를 이제 효도할 일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됐기 때문에 쭉 안 갔고 대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알고 진짜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엄마가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나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선교지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저처럼 힘이 없는 사람도 그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일본에는 대체적으로 한 집에 한 명 이상, 한 집에 혹은 2명, 그 이상도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그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고 영적으로 딱 봐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구원받기를 진짜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선포하면 신기하게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악령들이 떠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살려고 와서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말씀 선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믿잖아요.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권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나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분명히 그 권능이 주어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한 말이고 여기를 보면은 16장 보면은 이 11절부터 쭉 무엇이 나오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도 보면은 계속 듣고도 믿지 그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아니하니라가 참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 이하 모두 그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믿는지는 제 자신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니라고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제 스스로도 그렇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믿지 아니하니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믿지 않으려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꾸짖으신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항상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온 혼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한테 한 가지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을 핍박하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만 그래서 그 자신 있게 말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그 악한 영들이 나간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번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이 꺾이고 병도 나은 건데 그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라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로 그 예수 이름을 팔아서 벤츠를 산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그런 것까지 다 쪼개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그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우리는 이제 항상 기도할 때에도 휴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죽을 때 정말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휴거 되실 분은 되시고 남으면 담대하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순교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자만 다 얻을 것이라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꾸준히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날이 갈수록 제가 화낼 일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더도 덜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저 부분을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일 큰 논란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 김세영 집사님께서 지적하신 뱀을 집으며 뭐 권능을 행사하며 그에 대한 논란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역사는 사도들에게 국한된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 그게 왜 사도들에게 국한된 거야.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그 논란의 종지부를 좀 찍고 싶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그 역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오지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세영 집사님께서 균형을 참 잘 잡아주셨는데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단서가 붙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뭐 귀신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단서가 붙습니다.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믿는 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임의대로 막 귀신을 쫓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임의대로 막 병든 자 막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김성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든가 하나님 이 영혼들 귀신 좀 얽매이는데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강할 때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에 합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의 핵심인 내 모든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는 나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은 정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막 그 소나무 뿌리 막 뽑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그래도 주님 옳습니다. 그래도 주님 괜찮습니다. 모든 생사 여탈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런 표적들이 많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을 좀 냅시다. 그런 역사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아직 일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인데요. 지금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의 역사가 끝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12사도에게 국한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고요.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초대교회와는 비교해서 지금은 많이 희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바울 그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폴리갑 같은 경우는요. 불에 이거 실화입니다. 실에 불에 딱 장작에 놓고 태웠는데요. 불이 안 붙는 겁니다. 폴리갑이 타지를 않는 겁니다. 장작에 불은 붙었는데 폴리갑이 타지를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시대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희귀할까요? 이유는요, 믿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뿐이다. 라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초대교회는 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때라서 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걸 기점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흥황해서 널리 퍼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말씀도 완성이 됐고 성경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시대 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면 돼. 나 거지 돼도 돼. 나 죽어도 돼. 목숨 버려도 돼. 예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연하죠. 믿는 자가 여기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다고 되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조건인데 if 믿지 않으면 그런 표적이 안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 표적이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표적이 안 따르니까 지금은 그런 믿음의 역사들은 사라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는 많이 믿었는데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이 없어 라고 자신들이 믿음 없어 이 시대에 믿음 없어 스스로 부끄러운 증명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의 주권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뜻하신다면 지금도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다. 그런 역사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 너희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너희들 통해서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이다.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함부로 쫓지 마세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먼저 중요한 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이면 다 됩니까? 생거지대도?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거 먼저 쌓고 정말 예수면 돼. 그거 먼저 쌓고 그 다음 나머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혹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두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방울 쌀라쌀라 막 했었고 막 이런 신비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절대로 여러분은 믿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자가 되면 정말 예수면 돼, 오직 예수면 돼 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요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우리는 회복교회는 무조건 진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조는요 2분이 나올 겁니다. 4조인가요? 4조는 2분이 나올 겁니다. 우리 조문정 원사님하고 희경 형제 2분 나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오는 강희경입니다. 네. 그래서 맨날 야근하면서 또 때아닌 야근을 또 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참 의미감도 약간 있어서 1시간씩 자기 전에 꼬박꼬박 준비를 한 결과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좀 짧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을 각각 프린트해가지고 3장을 프린트해놓고 계속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3장을 계속 보니까 어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일 정도를 계속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전도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저도 이번 주는 다른 저희 조원들께 밀어야겠다. 제가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완성이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좀 맞는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그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묘사라든지 약간 설명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표준 세번역도 요새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징들은 정말 일부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만 가지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셨다면 성경이란 5가지밖에 기록이 안 된 거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데 또 표준 세번역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성경에 원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기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희 신앙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으로 인해 그 사람이 신앙이 발전하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12제자들은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거의 똑같은 신앙을 가졌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조금만 기록하셨고 신비한 현상이나 또한 표적에 관한 글은 정말 없습니다. 금가루 없습니다. 금잎들 없습니다. 신사도들이 얘기하는 이게 미쳐가지고 그 영상 보셨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건 미친 겁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66권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나는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66권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나마 너에게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들마저도 구원하길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예수님의 정말 내뱉었던 성토했던 말이 있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때도 음란하고 악하고 표적을 구하고 이적과 기사에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와 합니다. 저분이 구주시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졸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도저히. 표적을 보여주면 와 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워낙 답답하시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사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귀신이 하는 역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찰나에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고했습니다. 너희가 그 말을, 그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을,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억했던 이 여자 3명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부천사가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네들이 미쳤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제자들의 신앙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쫓아다니면서 표적과 기사에만 그때는 와하게 했겠죠. 제자들도 역시 구주시다, 메시아시다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말씀에 대한 그 마음에 어떠한 감동은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을 보면 그 내용인데,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배어, 이 말이 아까 말했듯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성정도 그렇고 하기 막 우리 진짠가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봤습니다. 그 안에. 그때 이제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래서 기이하게 여겼다. 베드로도 진짠가 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곳으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동을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그 말들, 이제 있었던 일들,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이제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 며칠 동안에서 거기서 일하는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거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 말씀이 진짜인가?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나 예수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는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의 집에 머물라고 했고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표적과 이사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 풀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진짜 신앙을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도마는 더 심합니다. 도마는 그때 같이 없었거든요.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줄을 보았다. 도마도 똑같습니다. 미쳤냐? 어디서 지금 이상한 얘기하냐? 그 도마도 분명히 그때는 예수께 직접 얘기했던 거 들었을 텐데도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내가 손가락을 꼽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말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다 찔러 먹어라. 그래서 도마가 다가가서 딱 찔렀죠. 도마가 대답하여 바로 가렵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던 겁니다. 주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저희 회복교회에
회복교회 성도들 모두 저는 복이 있을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결론은 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이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엄청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마에가 나와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럼 도마가 이 인물 강의 들으신 분, 도마에가 나오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까먹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인물 강의할 때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게 하는 용도로 뭘 사용하시냐면 내 손을 보고 믿어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내 손을 보고 믿어라라고 하셨냐면요. 이 구약시대 히브리 상형 문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내 손을 보라 하고는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끝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요. 왜 그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 상형 문자, 고대 상형 문자, 우리 유대인들은 알겠죠. 고대니까 2000년 전에는요.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요. 야훼 유훼예요. 그 뜻이 뭐냐면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못을 보라. 그래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의 왕 이게 썼죠. 그것을 한자 한자 떼면 여호와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보라 할 때 그 손이 못 자국 난 손이잖아요. 도마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손, 못이라는 것을. 그래서 도마가 바로 그걸 보고는요. 무릎 꿇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우리 보면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그리고 주님이 또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7명도 계시고요. 성령님도. 근데 따로따로 객체는 따로 계시지만 그분이 한 분이세요. 이 신비가 이게 엄청난 신비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나랑 심한 형제가 따로따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요. 이 신비는요. 정말 이거는 풀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 다 같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요.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어떻게 하나세요? 그때 가서 좀 물어봅시다. 감사하고요. 우리 조검자 권사님. 오늘 너무 그냥 은혜가 진짜 너무 좋아. 완전 좋아. 복음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미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본문으로 보면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향유란 인도산 방향식물로 만든 향유로서 나드 또한 나도라고 합니다.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좋은 이 향유 냄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나도 향유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결혼 때까지 향유를 모은다고 합니다. 결혼 후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향유 한 방울을 붓는데 그것은 당신만이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남은 향유는 간직하고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몸에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보면 그들은 남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야 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향품이 없었습니다. 또 남편이 있었다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싼 뒤 무덤에 넣는 것을 지켜보고 안식 후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갑니다.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향유를 부어 정결하게 한 후 관에 넣지 않고 무덤에 넣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자연 상태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한 것을 볼 때 그 관은 덮개가 없이 열려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신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의 관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관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에 몸을 감싼 채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성기순례 시 다윗 왕의 무덤에 가보하는데 시신을 안치하는 넓고 평평한 돌이 있고 벽에는 A4 용지 두 개 정도 크기의 구멍이 2개 뚫려 있습니다. 시신이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구멍으로 뼈들을 던져 넣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신이 안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말 들을 때 다윗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벼락 옆에 구멍으로 던져 넣었을 때는 조상의 뼈가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자, 우리 3조 수필 집사님. 네, 3조 이수키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13장 말씀에서 16장의 부활의 예수님 때하고 재림의 예수님 때를 대조해서 봤습니다. 먼저 16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여러 사람에게 듣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즉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와서 그 말을 한 것도 믿지 않았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함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13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도 알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리니 너희는 주의하라. 또 난리의 소문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리라.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지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많은 대형교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누구 하나 대적해서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을 옳다고 또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이 마지막 세대의 악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넘쳐납니다. 홍수나 폭우도 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그 수위가 높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도리나 책임, 의무를 벗어나서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죽이는 사건들이 이 세상에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선 위선자라 취급받고 또 미디어나 일반 무슨 영화 매체 같은 곳에서도 기독교인은 겉과 속이 다르며 아니면 또한 광신도라고 몰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여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이나 뭐 나이아지리아 같이 이슬람 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또 무참히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관해서도 그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생각지 않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때가 아니다. 이 징조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를 갈면서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때에 때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환난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릴 청주 형제. 뭐요? 이거 지그재그구나. 지그재그. 우리 고현미 집사님. 네, 저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리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나타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는 게 아닌 우리의 욕심을 내려달라고 죄를 끊어내달라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성령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 보면은 11절 11절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12절 보시면 그 뒤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2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본 모습을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했는데 역시나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14절에도 보시면은 11제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 또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2 제자들, 11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을 모두 다 믿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들이 가려졌기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듣고도 그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닫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그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현재의 마지막 시대와 연계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연, 경제, 세상 모두 징조들 모두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들어도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제자들이 눈이 가려진 것처럼 세상적인 문화에 가려져서 그 마지막 시대를 인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알아도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려고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그 세상의 문화를 끊어내려는 노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각자의 믿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성도님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그 칼빈주의식 사고방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그 칼빈주의를 받아서. 아까 우리 권희배 지사님께서 성령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데려와가지고요, 요한과 나 갑자기 생각이, 2명 아들, 요한과 야고보, 나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가 2명의 자기들,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주의 우편, 한 사람을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 말하는 거, 왜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게 하리이까? 예.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원인은요, 그들이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도를 쫓는다는 마음보다도요, 뭔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그 높은 자리, 으슥한 자리,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내가 거기서 좌의정, 영의정, 이런 사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제가 그거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걸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너희들은 도무지 뭔가를 얻지 못하면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구절이, 그 번역이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을 다시 낼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다시 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보고도 왜 못 믿었냐면 이들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제자 아무도 없었어요. 맹인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그 맹인들이 주여,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랬어요. 그때요,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요, 조용히 해, 니까 쉽게 뭔데 주님을 부르셔. 굉장히 교만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왜냐면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일으키고 병진자 막 떼고 눈먼 자 막 떼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권세 있는 분 옆에 우리가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이 마치 뭐라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가지고요, 맹인은 쳐다도 안 본 거예요. 맹인 따위는. 니까 쉽게 뭔데 주님을 불러, 감히 이 귀하신 분을. 우리 거야, 우리 거. 주여,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하늘을 불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여러분 제자 되게 교만했단 말이에요. 12제자. 그렇게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 진짜 열매가 왜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취해 있는 거라고요. 12제자는 세상이 취해 있었다고요. 세상이 취해 있는 채 주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를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희경 형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제 그게 깨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을 자세히 풀어서 다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거기서도 못 깨달았으면요 이 성경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성경 역사가 오늘 이렇게 된 거죠. 만약 그 제자들이 거기서도 깨닫지 못했으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들이 성령님의 우리가 이런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싫은데 성령에서 강권적으로 역사에 그들 눈을 여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돼요. 거듭 반복하지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간단해요. 세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 볼 필요 없어요. 예, 그 부분만 제가 조금 조금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창주 형제. 이 시간을 저번 주 일요일 저녁에 쭉 이 시간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뒷사람 생각이 왜 그런지 이제 압니다. 알겠습니다. 희약이 하나도 예. 그렇구나. 심장이 뜨는 사람. 주여. 그렇구나. 이게 앉으면서 생각한 게 설교하기 전에는 내 차례 아니니까 하루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냥 평소에 지냈던 건 지냈는데 제가 이제 할 차례 되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순간순간 금방 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한 게 언젠가는 나도 죽으면 곧 주님께 가겠구나. 그게 바로 느껴지니까 이 순간이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주님 만나는 순간이구나. 예. 주여.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적었고요. 저는 16장 1절하고 9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2번 연거푸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서 한 묵상을 해봤는데 여기서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12제자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는 걸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영광을 누렸거든요. 이 당시에는 또 여자는 숫자도 끼지 않는 좀 하찮은 좀 동물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당시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 사람하고 하는 상상하고 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차원이 틀린 그런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에 새벽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돌무덤 앞에서 막 울었습니다. 막 울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12제자들도 그 3, 4년 동안 가르침 받았는데도 무서움을 떨면서도 도망갔고, 그 사복음서 보면은 어떤 한 청년은 그 옷을 뒷더미 잡았는데 옷도 다 버리고, 그 당시 옷은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버리고 빨가보고 막 도망가는 것까지 상상하는 거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이 당시에 제 생각에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위해서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생명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예수님 위에 죽겠소. 오직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도 잠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질문 혼자 한번 던져봤거든요.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의 삶을 열심히 매일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만족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매일 죄짓고. 그래서 저한테만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창주야 너 나 사랑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너 나 사랑하니? 네가 손해를 봐도 아니 손해가 아니고 네 삶이 사냐 죽으냐 그 상황에서도 너 나 사랑하니? 예를 들어서 네가 휴거 못되고 로마 카톨릭이 너를 고문해도 그 아픔에서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너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뺏어버리고 다 가져가더라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그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주님 울면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고통 그런 거 다 치고 베드로가 3번 배신한 것처럼 그때 가서 제가 또 주님을 위해 배신할까봐 그게 지금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사랑하는 우리 회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주님을 뵙는 순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이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로 올려도 버리고 없네. 만약에 막달라 말을 하고 이건 좀 더 모자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11절에서 17절 보니까 믿음이란 말이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과연 뭘까? 저는 혼자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안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제자들 그런 여러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믿음이 크리스찬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이 뿌리 깊게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그 믿음의 기준을 성경 안에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 뿌리 중심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중에서 저는 예수는 역사다? 그 안에서 몇 번 읽었는데 거기서 저는 야고보, 특히 야고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저는 야고보 형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형. 제 가까운 제 심장에 새기고 싶어서 야고보 형님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4년 공생애 동안 길으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그 3-4년 사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보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이분은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렸을 때 밥 먹고 같이 놀고 씻고 장난치고 그 대신 아까 좀 했지만 그 예수님 그 대신 부모님한테 다 자식으로서 노릇을 하고 좀 남들보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재밌게 놀고 씻고 밥 먹고 같이 그런
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말도 이제 많이 성숙해가지고 조금씩 틀리면서 예수님은 이상하다는 걸 이제 야고보는 느꼈을 겁니다. 야고보는 중간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 친구들한테도 많이 왕따도 당하고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예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너하고 이제 안 사귄다고 하고 결혼도 못했을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힘들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이 알았던 이가 희한하게 아마 빠졌던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 춤추면서 할렐루야 춤추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고보한테 동생아 왔다고 나 다시 다시 또 널 위해서 이 모든 영혼들 위해서 왔다고 네가 생각했던 그 형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냐고 손하고 이거 다 보여주면서 그랬던 것도 많이 묵상했어요. 그 후로 야고보 형은 형님은 생활 패턴이 180도가 아닌 360도 다시 온 상태로 그 대신 모든 것을 다 바꾸고 360도로 바뀌어서 그 자리에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주라는 것을 외치다가 제일 먼저 순교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있거든 믿음을 뿌리 깊숙이 내려 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그만하겠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이 2월이죠. 2월 거의 끝물이죠. 한 달 정도 더 지면 이제 3년 됩니다. 회복교회 3년 됩니다. 3년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되다. 정말 보람되다. 여러분 정말 많이 성장하셨거든요. 성경을 보는 눈들이요. 우리 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됐죠. 예수님 믿은 지. 근데 성경 분석하는 거 보세요. 1년 되셨는데 분석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집사님 한 10년 다녀도 집사님처럼 분석 못해요. 왜냐? 성경을 안 보거든요. 정말 제가 보람되고요. 이게 제 상급이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대전하고 경제 붕괴 전하고 많은 거 제가 이렇게 쌀라쌀라 했는데요. 그거보다도요. 혹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묵상하면서 거의 어떤 설교자 정말 어떤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그들과는 진짜 비교가 안 되는 순수한 말씀을 쏟아낼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자라졌다는 게요. 이게 제 진짜 상급이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100점 만점에 100점. 다음 주 이래놓고 다음 주 화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묵상한 것도 말씀드려야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까지 도둑질해서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소문낼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만약에 이 성경이 가짜라면 이게 지금 현재 예수는 만들어진 허구다, 무슨 찰스 도키슨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신하다, 제자들이 짜집게 한 거다라고 주장하려면요,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짜집기란 베드로가 전해야 됩니다. 요한이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대 여자들은요, 아까 창정도 얘기했지만 숫자에도 카운팅을 안 했습니다. 숫자에 엄청나게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최초의 증거를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본다면 믿겠습니까? 가뜩이나 성경을 안 믿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를까요? 예,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했다고 기록하는 것은요, 사복음서 공관복음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위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뜻은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야 라는 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사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믿음의 다림줄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버림을 당한다는 것 역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여러분들이 두 손 쌍수 들어서 환영할, 물론 그래야 되는 거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그 엄청난 이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역사적인 사실들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라는 그 사실 하나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대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엿바꿔 먹지 않아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얼굴을 흉하게 찡그려야 될 때다. 지금은 결코 웃음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은 심하게 통곡하며 울면서 애처롭게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다. 그럼 언제 웃냐? 김정일서 언제 웃을까? 주님 품에 안겨서 웃으시면 돼요. 그때 가서 웃어서요, 천년만년 웃을 수 있어요. 천년만. 지금 웃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얼굴을 흉하게 찡그리세요. 지금은 조복을 입고요,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기어서 완전 석고대제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 무릎 꿇고 완전히 나중에 팍 엎드려지는 거, 이게 석고제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석고대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느낀 묵상입니다.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웁시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제 마지막 전투의 마지막이 다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효로 집사님께서 감기입니다. 2주가 넘었는데요, 안 낫는답니다. 안 낫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마다요 장사진을 이루고 있답니다. 전에 없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독감. 그게 뭔지 압니까? 캠트레일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감기는요,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그냥 낫습니다. 저 막 그 머리 아파가지고 막 그럴 때요, 아스피린 저희 어머니가 숟가락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거 먹으면요, 그냥 낫습니다. 감기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집사님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소주 한 잔에 확 하면 그냥 딱 자고 나면 아침에 거뜬했죠. 감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는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뉴월드 오더가 지금 저울질하는 겁니다. 얼만큼 하면 사람들이 대량으로 안 죽을 수 있는지, 얼만큼 하면 대량으로 죽게 되는지, 그걸 저울질하는 겁니다. 캠트레이를 통해서. 나중에 지금도 이럴진데 나중에 정말 성령님께서 막는 그 불법의 비밀을 막는 것을 멈추시면 얘네들이 엄청난 양의 캠트레이를 뿌려서요. 영화 본 감기 있죠? 컨테이전 있죠? 그것과 똑같이 인간들을 살처분하는 지금 닭오리들, 구제역들 살처분하죠? 여러분 그 인간들을 살처분하는 게 모델입니다. 샘플링 뽑는 겁니다. 샘플링 뽑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채로 살처분하게 됩니다. 왜? 어떤 명분으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반복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가 전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주의 모든 말씀이 되나 역사적으로 이게 성취된다는 것. 그 말씀에는 정말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대환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부디 잊지 마시고 제발 샴페인 터뜨리지 마시고 제발 웃지 마시고 좀 납작 엎드려서 주께 살려주세요.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되죠. 기도 말씀 아직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겁니다. 그날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 말씀 안 되는 분들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반드시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은 특별히 어려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혹 질문이 있으면 오프라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예, 누가복음 1장입니다. 지금처럼 많이 준비해 오셔서 우리 진짜 서로 큰 은혜 공유합시다. 예. 마가복음 16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세마포에 천사들이 두 명이 앉아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게 그 성막이 아니라 성배 선약계 완전히 선약계에 케루빔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왜냐면 법궤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거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법궤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제사에 가면요 피자국 없이 깨끗해진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자, 나머지 질문은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오프라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한 주가 갈수록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교회는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해서 준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너무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교회의 샘플링을 삼기 위해서 회복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의 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